소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 이런 얘기를 곧잘 듣는데, 우리가 소통을 바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소통을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한다, 또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내 의사를 전해야 한다, 이런 생각만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통이 되려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아니, 잘 들어야 해요. 주변에 이런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고 대화를 끝내고 참 행복하고 그 만남이 좋았다 싶은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창하고 현란하게 자기 주장만 쏟아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 친구도 웃으면서 끝까지 들을 것처럼 들어요. 자기 말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나면 자기 얘기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배려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깨닫게도 되고 거부감 없이 수용도 되고. 여러분, 이게 진짜 소통을 잘하는 거죠. 뭐 이런 예는 우리 주변만 아니라 오프라 윈프리, 레리 킹,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잘 소통하려면, 잘 말하려면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야 합니다. 이건 사랑으로 듣는 것이고 배려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이 20세의 왕이 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얼마나 걱정과 고민이 많았을까요? 내가 왕이 되었지만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의 예배가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드린 거죠.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는데 어쨌든 그건 지나가고, 근데 그런 정성스러운 제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장 9절 10절의 핵심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구한 게 뭔가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레브 세미드, 레브는 마음이라는 뜻이고 세미드는 듣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깊이, 전적으로 듣는 귀를 주십시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제거하고 싶은 정적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 소원 들어줄게 말해 라고 하는 이 찬스에 그는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그는 듣는 마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마음에 드는 기도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듣는 마음을 좀 다르게 바꿔서 말합니다.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그가 듣는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별하는 지혜로 바꿔주셨어요. 이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합니다. 분별의 능력을 구해요. 분별이 얼마나 중요해요. 뒤에 또 말하겠지만 눈이 나쁘면 이마를 다치고 눈을 다치는 게 아니라 뭐를 다쳐요?
인생 전체가 다 구렁텅이에 빠져 죽을 수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눈으로 결정하고 그 눈으로 판단하고 그 분별력으로 내 삶이 지금까지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근데 이 분별하는 지혜는 학식과 연륜으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들을 때, 깊이 있게 들을 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여러분, 잘 들으면 분별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 눈으로 결정하면 내 삶 전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당장 손에 하나 뭘 쥐고 뭘 얻고 뭘 받고가 아니라 예수께서도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5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잘 듣는 자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뭐 듣는 대상은 물론 하나님 또 사람의 말 다 포함됩니다만은 예배가 그런 면에서 신앙인을 신앙인 되게 하는 밥 먹는 시간이고 공식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분의 말을 듣는 채널이에요. 믿음이 들으면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밥 안 먹고 어떻게 건강하고 어떻게 정신 차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인생은 듣는 걸 따라가요. 세상의 소리를 듣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에서 결판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듣는 자가 살아나는데 개인도 공동체도 그래서 잘 듣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특히나 오늘 솔로몬이 그런 걸 자각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자칫 우리는 말하고 주장을 관철시키고 명령하는 사람만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공동체 기업의 운명이 다 결정되죠. 한 번 내린 그 결정 때문에 수만 명이 수천 명이 살고 죽고 우리가 곧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계열사 사장들을 호출하고 꺼내는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항상 이야기 한번 해봐라. 이야기해봐. 그들을 깊은 속마음을 알고 싶고 듣고 싶은 그 진심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설명을 다 듣고 나면 다시 그 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 듣고 나면 마지막으로 야, 그것만 하면 다 돼? 이렇게 끝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 생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따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호통을 치고 당장 고쳐 지시하고 이번에 잘못되면 알지 협박하고 이게 아니라 이야기 한번 해봐라. 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것만 하면 다 돼? 37세였던 아들 이건희를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면서 경영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출근하는 첫날 경청이라는 깊이 들어야 한다는 휘호를 전달하면서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리더의 해야 할 일이다. 이건희는 이 아버지의 말을 따라 경청이라는 휘호를 붙여두고 너무 말을 안 해서 사람들이 그는 말할 줄 모른다는 얘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또 역시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경청이라는 휘호를 주고 또 하나 삼고초려를 얘기했습니다.
정말 좋은 인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데려와야 된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인재를 진짜 제대로 활용하려면 역시 경청해야 된다. 말을 들어야 된다. 자, 여러분. 얼마나 빠른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정상을 달리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휘어를 만들어주고. 피터 트래커, 우리 시대의 가장 경영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분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하는 얘기를 잘 듣는 것뿐만 아니고 그 행간의 내용까지를 들어주셔야 한다. 이게 진짜 리더이고, 이런 귀를 전문가들은, 심리학자들은 제3의 귀로 듣는다. 저는 정말 정상의 리더에게는 꼭 필요한 통찰력이고 분별력이고 지적 소양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잘 들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고 생기가 돕니다. 서로 잘 듣는 부부는 가정도 비틀거릴 수 있지만 살리는데, 이혼하는 부부들 함께 하겠다고 많은 사람 앞에 공언했던 그들이 결국 그 동행을 포기하는 정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제임스 해치라는 가정사역자는 가정이 다시 행복을 얻기 위해서 3가지. 첫째, 입을 열라. 너무 뻔하니 대화가 많아야 됩니다. 2번째, 연애 시절처럼 그렇게 많이 하면 말하다가 싸우기도 하는데 그래도 건강한 겁니다. 2번째, 귀를 열라. 말을 할 때 귀를 열고 들어줘야 합니다. 진지하게. 여기서 다 걸리는 겁니다. 남편이 말하면 아내는 주방으로 가버리고, 또 아내가 모처럼 퇴근한 남편에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너무 지쳐서 됐어. 당신이 알았어요. TV 채널만 돌리고 소파에 뒤집어져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함께 계획을 세워라. 어떤 일이든지. 기도 응답도, 여러분, 이게 듣는 게 다 걸려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저는 정말 많은 범주를 차지하는 게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를 그냥 말하는 것으로, 내 요구나 강청을 던지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고 대화예요. 사실 우상은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털어내고 쏟아내고 내 마음을 다 비우면 좀 시원해지는 심리적인 자유, 이거 정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행동도 하시지만. 그래서 좀 기다리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텅 빈 내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기도한다고 맨날 자기 얘기만 떠들고 퍼부으면 기도할수록 독단이 깊어지고 편협해지고, 주문을 외우면서 그게 기도라는 착각이 되고,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정말 괴물이 하나 만들어져요. 누구도 타협할 수 없는, 교회 안에 아주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더 깊은 신앙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기대하십니까? 깊이 있게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큐티나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게 여러 면에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듣는 자는 영향력이 만들어져요.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또 대화를 즐겁게 하니까 관계를 살리고, 잘 듣는 자세는 그 사람의 인격적 성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명석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창의적인 사람일수록 더 많이 듣습니다. 잘 들으려면
자기 감정을 좀 이렇게 내려놓아야 되니까 감정적 성숙도 필요합니다. 인내심, 이해심, 배려심, 섬김의 마음, 이런 것들도 그 속에 녹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사람들도 알았지만, 중요성과 가치를 알지만 휘호를 만들고 승계가 이루어지는 그 대단한 자리에 한 재벌 기업만이 아니잖아요. 수천 수만 전 세계의 그 산하 기업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엄중하게 이 가치의 중요성을 또 얘기하고 전달하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잘 듣지 못할까요? 말하려고 말하지. 이게 오늘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급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만합니다.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 내가 교만한 줄 모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교만한 줄 알면, 제가 그랬잖아요, 몇 주 전에. 정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한 번이라도 난 정말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부족을 모르는데 들을 필요성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다 아는데. 명령하고 요청하고 소리 지를 뿐이지. 자, 솔로몬이 오늘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한계를 깊이 인식했습니다. 나이도 어렸지만 그에 맡은 중책에 대한 자기 한계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7절 8절 중요한 부분 보시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고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아이고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여러분, 이게 진짜 복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고 자기를 아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서 내가 이 일을 맡았는데 하나님 나는 감당하는, 착각하는 분들 저를 비롯해 많잖아요. 해보지도 않은 일을 보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교만인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걸 알기만 해도 좀 다소곳 할 수 있을 텐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노만 노우스의 Word How Made Easy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자기가 살면서 자기에게 가장 많은 지식을 안겨준 도구는 학벌도 그 무엇도 아니라 딱 4마디 단어라고 했습니다. 우리 참 I don't know. 나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거 제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다시 말해 주시겠습니까? 이 말이 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정말 어떤 사람이 이제 작은 기업을 하나 하는데 인터뷰를 누가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지막에 정말 작은 자문으로 큰 것을 이루고 나서 그 인터뷰 마지막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라고 말하니까 절대 그냥 시작하지 마십시오. 꼭 배우고 하십시오. 꼭 물어보고 하십시오. 철저히 준비해서 알고 하십시오. 배우는 시간, 묻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뻔한 충고잖아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12절 13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한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이 분별하는 지혜 너무너무 중요해요. 리고레는 이걸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처럼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눈이 나쁘면 뭐 이마를 다치는 게 아니라 눈이 다치는 게 아니라 온몸이 다 상하고 잘못 구렁텅이에 빠지면 생명이 다 날아가요. 내가 리더라면 그 뒤에 매달려 있는 그 수천 수만 사람이 다 그 고통 속에 함께 던져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읽어왔던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에서 이게 나옵니다. 예배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마음의 결심이 필요해요. 정말 깊이 듣겠다.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2, 3년이면 족한데, 제가 어떤 글을 읽었더니만 듣는 것을 제대로 배우려면 80년이 걸리기도 한대.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휴거를 만들어 놓고 유언으로 어마어마한 기업을 승계하는 그 자리, 그 준엄한 시간에 솔로몬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야, 뭘 해줄까? 라고 물었을 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솔직하게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야, 소원이 뭐야? 말해봐. 내가 네 정성과 네 예배에 네 헌신에 내가 정말 감동받았는데 너 한 가지만 말해. 그럼 내 입에서 우리 입에서 뭐가 나갈까? 그게 내 가치고 나의 우선순위고. 그렇죠.